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이시나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구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가 오늘 왔어요. 유빈 형제. 훈련 잘 받았어요? 겨울에 추운데 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훈련 잘 마치고 또 올 수 있도록. 부모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중간에 나오면 안 되는데 우선 그게 큰 걱정이었고 또 코로나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서 군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10% 뭐 20%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셨었는데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친척 동생이 또 쉬는 날만 되면은 주일날 쉬는 날만 되면은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춘천에 어디서 일하는지 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춘천에 있는데 한번 지난번에 같이 한번 왔을 때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춘천에서 올라면.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대로 또 은혜를 부어주시죠. 또 우리 박정근 집사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오신 지 3주째, 벌써 3번째 되셨는데 환영하고 계속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인천에 사역할 때도 인천에 사역하는데 전주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주에서 매주 인천까지.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나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곳. 갈급함이 있잖아요, 다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뭐 어디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번 명절은 이전의 명절과는 좀 다르죠. 코로나 시대 맞이하는 명절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그랬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 비대면 예배를 다 드려라.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런 일이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두드러 맞는 듯이 해머로 머리를 맞는 듯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까지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행정명령에 만나기도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가족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만나도 누가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부모님 만나면 다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음력으로 또 한 번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시기가 됐지만 모처럼 온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하고 부모님과 은혜를 나누고 가장 소중한 정겨운 시간이죠. 저는 이제 이전에 사역을 했을 때 대전이랑 전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전주가 특별히 이제 저희 집이 대관령인데 너무나도 멀어요.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던가 아니면 명절 때도 사역 때문에 바꾸면 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너무나도 정겨운 시간인데 하지만 이런 감정들과는 달리 오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이게 웃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서글프기, 서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들을 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죄송합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아일랜드의 문호 윌리엄 예이츠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 시를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인물들은 신념을 잃어가고 최악의 인간들은 광기로 가득하네. 최고의 인물들은 신념을 잃어가고 이 사회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점점 신념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인간들은 광기로 가득하네. 그런데 이 시가 발표된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1919년 제1 세계 대전이 끝난 그 혼란한 시기에 나왔던 시입니다. 그 당시 시대는 그렇잖아요. 서로 죽이고 광기가 발동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신념을 잃어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 그때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나중에 이 시간이 또 흐르겠죠.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뭐 9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들은 지금 이 시대를 무엇이라 표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혼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을 아마 그때도 똑같이 광기가 가득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기,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녀사냥처럼 어떻게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청렴하고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신념을 잃어가고 점차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요즘의 정치를 보면은 좌쪽으로 쓸린 사람이 있고 우측으로 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무책임한 선동가들이 있어요. 그냥 선동하기 위해서 저쪽을 비판하고 자기네 이야기를 내세우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게 됐어요. 편이 이쪽 편 저쪽 편 서로 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나 가도 이렇게 조금씩의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어감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패거리 문화, 패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을 패거리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많아요. 패거리 문화. 그리고 연줄 문화. 연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줄을 당겨줘야 돼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땅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게 무엇이냐? 동문회, 향후회, 종친회, 이 각종 모임, 조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두 가지씩 아마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이 패거리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파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벌도 모두 잘못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다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잖아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하자. 이런 일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커질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또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그 가운데 또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래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패거리 문화의 가장 큰 해악은 이 기득권을 또 지키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온다 하면은 벽을 딱 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어요. 누가 딱 들어오면 막고 배타적으로 몰아내고, 우리 옛날에 폐구 정책, 폐쇄 정책을 취한 것처럼 뭐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딱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팔 바깥으로 할 수 없어요.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다는 이 속담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능력, 객관적인 실력, 재능 이런 것보다 정의나 친분으로 우리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편 가르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봐주고 우리 편이 아닌 것은 배척하고, 인재 등용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패거리 원칙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잣대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뻔히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면 서로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거리와 파벌에 속하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있었던 것도 많이 겪었어요. 저희 바울교회가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교역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갈리는 거예요. 뭐 성도와 성도 간이 갈리고 교역자가 갈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부교역자 사이에서도 편가르기를 해요. 편가르기.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해서 내 편인 사람은 다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오케이, 나 넘어가고.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면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당을 짓지 말고 무리를 짓지 말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혈액형도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혈액형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이다, 저런 성격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형이죠. 하나님 형이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리고 이 나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거리의 특징이 결속력이라면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는 곳. 흔히 농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이다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남의 향후에, 호남 지방 있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남의 향후에, 그리고 고대의 교우회. 고대 이제 학생이라면 이전에는, 지금은 뭐 그거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느 학교 출신이다 하면 다 밀어주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 너 우리 학교 나왔어? 그러면은 밀어주고 승진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 해병대는 지금도 칼같잖아요. 너 몇 기야? 다음에 제대한 지 벌써 한참 됐는데도 경례하고 모이고 하는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강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어디일까요?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스페인 북서부에 이제 갈라시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은 스페인 최고의 해산물인 페르세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참 뭔지도 몰랐어요. 귀한 거라. 저는 귀한 걸 잘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 페르세베가 뭔지 모르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기 남해안 쪽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스페인에서 가장 귀한 해산물인데 이 거북이 손처럼 생겼어요.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거북이 손처럼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르세베는 주로 이 거센 파도가 있는 암초와 암초 사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어부들은 어떻게 하냐? 밧줄 있잖아요. 밧줄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근데 그 페르세베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1kg의 가격이 얼마냐? 17만 원.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예, 비싼 해산물이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로 뛰어 들어갑니다. 집채가 많아 이 파도가 들썩일 때마다 밧줄 하나 묶고 하잖아요. 파도가 그렇게 세는데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 가냘픈 밧줄에 묶인 어부들의 몸은 그냥 파도의 가냥잎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극심한 상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밧줄을 하나 묶고 딸랑 묶고 바위에 직접 그 작업하는 그 어부들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배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밧줄을 들이어주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배 한 척과 그 어부가 같이 해요.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빨리 밧줄을 당겨주지 않으면 그 바위에 달린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세베를 채취하는 사람과 배를 모는 사람, 그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차하면 그냥 파도에 쓸려서 배가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밧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고 밧줄을 당겨서 채취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뢰가 가능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대에 걸쳐서 이 일을 해온 갈라시아 그 어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구와 같이 그 일을 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 같이 하잖아요. 오직 누구와 같이 하냐? 가족. 가족하고만 같이 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배가 부서져도 오직 가족만이 그 밧줄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내가 바다에 쓸려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살기 위해 가족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아버지가 떠내려가는데 누가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누가 자녀를 버리겠어요? 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족이 결속력이 가장 강한 그런 집단이에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어떻습니까? 진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다른 모든 조직은 무엇으로 생겨나느냐? 이념, 똑같은 이념,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가족은 무엇으로 맺어진 집단이죠? 생명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 있는 장기까지도 떼어줘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다 팔고 빚을 내서라도,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하고 살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또 마음. 그리고 평생 여러분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여러분들 누구한테 막 줄 수 있어요? 옆집 아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친척한테 줄 수 있습니까? 피땀 흘려 모은 돈도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에요. 아들에게는 그냥 아깝지 않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도 아들은 아깝지가 않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정말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한테. 누가 내 어머니냐? 형제한테. 누가 내 형제냐? 이게 피보다 진한 사이인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던 분이에요. 어머니를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는 날까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왔느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니까 만천하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한복음 6장 42절에는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했대요. 예수님을 인해 실족하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단순히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그분의 친구들이 이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음이더라.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냈던 자가, 누구 목수의 아들이었던 자가 갑자기 치유하고 뭐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니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을 정신 나간 자, 정신 나간 젊은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를 할까요? 우리 유빈 형제가 제대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군생활 하면서 이제 나왔으니까 유빈 형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한빈 형제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다 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저게 미쳤냐. 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왜 저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잘못되려고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와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은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는 좋은 분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 교회를 안 가요. 제가 대관령인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방으로 다니고 싶지 않으셔서 갈릴리 지방을 찾아서 다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이 그를 잡아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는데 잡아오지는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그를 잡아오지 않았냐,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묻자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갈라지죠. 이 세상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집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할 말씀을 줄줄 외우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증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아예 이 미친 것 같으니까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예수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머니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다 또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의 어머니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혈연을 넘어서 사회동포주의, 그러니까 이성, 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이제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혈연으로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해석적으로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피를 나누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각 시대, 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극단적으로 패거리를 무려서 폐쇄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나눠서 이쪽 저쪽 나눠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뭐 정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또 코로나를 이용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로 맺어진 이 가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피로 맺어진 가족. 우리는 무엇으로 맺어진 가족입니까? 주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에 생각을 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 그런데 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되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 한 가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고민하고 많이 기도를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 부흥, 이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사를 이뤄서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여러분들 보내실 텐데 그 뒤에 스토리 이야기는 뭐 가족에 관한 상처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 품고 있으면 다 허물 뭐 이런 게 있어도 가족 간에 안 좋은 것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 상처 다 감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맡아
용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보다 진한 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피로만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듭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가족,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맺어진 우리 가족, 우리 서로 허물 상처 돕고 서로 이해하고 또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주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그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독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부분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락을 위로하고 전심으로 살아. 3절입니다. 살아가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속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가족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워나가고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크도 소리가 좋네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빈 형제도 찬양팀으로 같이 섬기기로 했습니다.